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 묵상기행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는 건방진 태도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언의 말씀과 여러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너희들은 패망으로 갈 것이며 거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듯 교만한 사람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야 직격탄을 날리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너 잘났다 하며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건방지게 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체하고 건방지게 군다면 그것은 정말 패망하는 지름길이겠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듯 했으나 그의 왕권 중기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다가 패가망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반대로 같은 이름 사울로 시작하여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서슬이 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아주 대단한 자였으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의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낮아지고 낮춰진 교만에서 겸손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뀐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근원이 되는 것이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에서는 아마도 인간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죄 아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지요.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에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요소의 구성물도 보이지는 않지만 갖고 있고 이 정신적 요소 안에 가장 중심핵이 바로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인해 마치 자아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인간 속에 탑재되어 있는 자아는 마치 지문처럼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아의 사전적 정의는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로 정의되어 있네요. 이런 자아와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지나친 자아의식으로 인해 교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아라는 말은 한자어에서 왔죠. 스스로 자자와 나의 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의 아자를 파쇄하면 손수와 창과의 두 가지 합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든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창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신을 보호하며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한 자아가 또 너무 지나치게 커지다 보면 쉽게 교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황금률의 자아 강도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으로 인해 패망으로 이르지 않고 거만하여 넘어지지 않으며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자아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 생각과 한계에서는 쉽게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상 죄성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고 겸손을 모르는 존재이니까요. 그 답은 아마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의 교만은 누구보다도 앞섰고 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자였으니까요. 물론 왜소하며
외모는 좀 못했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국 교만했던 자신을 미워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한없이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아를 일깨워서 늘 교만한 길로 가려고 애쓰지만 은혜의 사람이 된 후에는 교만한 자신을 한없이 미워하고 완전한 겸손의 아이콘이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두 손 모아 매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아주 조금씩 겸손이라는 방향으로 이끌려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깊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옛 자아의 주인이었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요 죽는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육체의 끝에서 완성되는 것임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르게 되어 남을 힘들게 하는 자아의 승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낮추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자신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이 진정한 겸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려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주 조금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패망할 수도 있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 드립시다.